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이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께서 나오시는 것을 바라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나오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왜요? 나오면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안 왔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와버리면 깜짝 놀라죠. 안 오기를 바랬는데 설마 했는데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도적같이라고 했어요. 도적. 네? 안 왔으면 막상 와버리면요. 세상 그렇게 당황하고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심판 위에서 나오십니다. 바벨탑 그렇지 쌓는 거 한번 보자. 그거 왔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래 얼마나 음란하고 악한지 한번 보자.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아시죠? 마지막 세상 끝에도 오십니다. 이스라엘 봤더니 허허 다 죽게 생겼네. 그래서 구원도 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고 그러려고 마지막에 오십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 나오시면 어디를 밟냐?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발이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요. 딱 밟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치려고 온 사람들이 진을 치는 곳일 것인데 딱 밟는다 그랬어요. 자, 땅의 높은 곳들이라는 것은 실제로 지형적으로 높은데 지리적으로 높이 솟은 땅들이 1차적 의미인데 실제로 그런 데가 한 말입니다. 사람의 위세와 영광을 쌓아놓는 곳들이 많습니다. 예. 성들도 많이 있고 저기 남미 같은 데는 뭐 산꼭대기에 그냥 바위나 돌로 만든 큰 성 도시들이 막 있고 그리고 죄 지으려고 쌓아놓은 것들도 산에 많죠. 높은데 왜? 신하고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 따르면은 속세를 벗어났어.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높은 곳에서 짓는 죄는 밑에서 잘 보입니다. 우러러보고 밑으로 흘려내리기도 좋고. 자,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도 신전도 산에 있습니다. 높은 탑이나 왕의 무덤도 산에 있습니다. 높은 데 있어요. 높은 데. 사람의 희망이나 기쁨도 여기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인간들의 행위가 집결된 데도 산 또는 높은 곳들입니다. 산에 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레이더 기지, 미사일 기지 이런 것들이 즐비합니다. 또 뭐 날씨 예측한다고 기상 기지 이런 것들이 높은 데 있습니다. 다 사람의 힘이요, 사람의 영광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잘 보라고 둔 것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강하다, 우리 이렇게 살만하고, 우리 이렇게 알아서 한다. 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 딱 높은 데를 밟으니까 산들이 높고 골짜기가 갈라진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자기 발 아래 놓습니다. 이 보면 그 아래에서 했는데 이게 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 under him, 그 아래에서, 그분 아래에서 밟았으니까 그 밑에 있죠. 어떻게 되냐? 다 녹아내리면 산들이 녹는다. 여러분 산이 얼마나 강한 것들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진짜 산만한 바위들. 바위로만 된 산이 있어요. 흙으로 된 산, 얼음으로 덮인 산, 수많은 나무들로 둘러싸인 산. 봉우리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산악이라 그러잖아요. 끝없이 펼쳐 있는 들도 아니고 산이 펼쳐져 있는 산맥들. 이게요 밀이 녹듯이 아이스크림이 한여름에 녹듯이 쭉 녹아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불 앞에 밀초 같고 밀랍으로 초를 만드는데 불 붙는데 옆에 세워놨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막 녹아 흘러내려 버리죠. 그렇다는 거예요. 예. 밀랍으로 된 밀랍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나무들 있죠. 얼마나 잘 탄지 아세요? 시골에 듣다 보면 타닥타닥 경쾌한 소리 나면서 막 치세면서 막 기름이니까 이게 그냥 쫙 막 순식간에 붙어버립니다. 이름하 이게 왁스입니다. 왁스. 예? 얼마나 잘 붙는지 몰라요. 불을 붙여도 그렇게 잘 붙어요. 화기에 약합니다. 그 옆에 딱 세워놨는데 이게 어쩔까요? 진짜 장작불 펴놓고 그 옆에 아이스크림 놔둔 것처럼 쭉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산이. 그러면 거기 있던 인간의 영광과 힘을 과시하던 것들, 귀신 숭배하려고 쌓아놓은 것들 어떻게 될까요? 다 녹아버리겠죠. 같이 녹아버립니다. 절도 녹아내려요. 신전도 녹아내려요. 우상들, 불상들 산에 가면 집만한 불상들 세워놨어요. 싹 녹아내려버려요. 뭐가 뭔지 알 수 없게 뒤섞여버려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숟가락으로 떠먹는 아이스크림 먹으면 처음에는 예쁘게 생겼죠. 녹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더러워서 못 먹습니다. 예, 비이상해서 그렇게 싹 녹아가지고 그냥 죽을 만들어버려요. 무섭죠. 산에 의지하고 있던 것들 막 흙이 막 물처럼 막 죽처럼 무슨 그 막 팥죽처럼 막 그 위에 있던 것들은 막 건더기처럼 이렇게 막 깨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흘러내립니다. 사실 같은 말인데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 또는 산 안에 있는 큰 골짜기들도 여기 모이겠죠. 이제 그쪽으로 쫙 막 흘러내리는데 비탈로 쏟아지는 물이다. 예, 폭우가 내리면 순식간에 물이 몰려가지고요. 예, 큰 골짜기 내려오는데 그냥 앞에 뭐 있으면 다 쓸어버리잖아요. 댐도 뚫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한꺼번에 큰 폭우가 내려가지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그럼 뭘 꺾었거냐? 나무들, 흙, 바위 다 물이 쓸고 내려옵니다. 진짜 무지막지합니다. 빠른 속도로 소리도 어마어마해요. 생각해보세요. 막 꺾이고 무너지고 깨지고 부딪히고 그 물살 소리에 이것들이 수백 수천 미터에서부터 막 녹았고 같이 막 쏟아져 내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 하루에 뭐 몇백 미리 폭우가 오면은 막 산사태 나가지고 집이 무너지고 난리 나죠. 그거는 이 말씀에 비하면 이 눈곱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상상할 수 없이 뭐 우리 앞에 있는 것들마다 제사상이고 불상이고 다 그냥 깨지고 녹아가지고 타고 내려오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산 밑에 있는 아파트들 무슨 볼링핀 넘어지듯이 다 쓸고 뭐 자빨뜨리고 간다. 진짜 생각해보세요. 산에 바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사람 머리 벗겨진 것처럼 산 꼭대기가 이렇게 머리 벗겨진 큰 바위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산 전체가 거의 바위란 얘기인데 이게 반 틈이 깨지고 밑에 녹고 해가지고 문을 엮고 내려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아파트만한 바위들이 아파트보다 큰 바위들 줄줄이 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댐도 터질 것이고 무지막지합니다. 안 떠밀려 가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런데 마치 밑에서 끌어 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쓸려 내려옵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냐. 5절 보십시오. 다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담즙과 핏물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쓸려 내려온 것들이 땅에 덮여 있으면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진짜 저주의 냄새 악취만 막 풍기고 땅 좀 파면 여기 시신 저기 시신 조금 뭐 좀 해먹으려 하면은 그 밑에 쓸려 내려오는 불상들 바알상 아세라상 더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됩니다.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이라. 여러분 다른 이유를 찾으면 안 됩니다. 뭐 기상 악화로 이런 거 기후가 변하여 이런 거 그렇게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 대책도 거기에 맞추거든요. 그래서 기후 바꾼다고 어쩐다고요? 뭐 탄소를 줄이는 어쩌네. 그러면 탄소를 어떻게 줄이는지 아십니까? 과학자들 할 말은 탄소는 사람 숨 쉴 때 나오거든요. 제일 많이 나온 게 제일 많이 나온 게 사람 숨 쉴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죽이자는 말이 나옵니다. 탄소 제로, 인간 제로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안 죽고 고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계급을 나눕니다. 죽어도 되는 사람, 죽으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그 죽어도 되는 사람 중에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 첫째가 기독교인들이에요. 힘없는 사람들, 돈벌이 안 되는 사람들 싹싹 잘라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음모론 그런 거 아닙니다. 음모론이 아니에요. 음모예요. 실제로 은밀하게 계획하고 있는 모의들이에요. 우리 16년도에 수련회 가서 제가 강의했던 것 중에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빌 게이츠인가 누군가 테드 강연이라고 유명한 세계 강연이 있어요. 거기 가지고 곱하기 하나 기후가 어쩌고저쩌고 달라지는데 이 곱하기는 중간에 하나가 0이면 끝이 다 0이거든요. 중간에 탄소 제로만 하면 된다. 뭐 탄소를 만드는 것들이 뭐가 있는데 뭐인데 그중 하나만 0이면 된다. 거기 0이 뭐냐? 사람이 일어난다. 사람이 0이면 탄소 0 이렇게 나옵니다. 자꾸 영화나 미디어나 그거 강조합니다. 친환경 도시, 지속 가능 개발. 지속 가능 개발이 뭔지 아세요? 개발을 계속해도 환경에 문제가 없어서 계속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에 문제 생기는 뭐냐? 탄소. 자꾸 탄소. 날씨가 너무 따뜻하다. 근데 성경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태양에 힘을 주어 더 뜨겁게 만들고 일어서 춥게 만들고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기후 문제만 하더라도. 물론 어떤 것들은 영상 사기도 많은데 어쨌든 간에 근본적인 문제는 죄인데 다른 데서 그 원인 찾으면 인간이 해결할 만 하거든요. 또 인간이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신약을 개발하는 속도보다 신종 병이 만들어지고 나오는 속도가 더 빠르다. 더 많아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가장 큰 이유, 그리고 오래 묵은 이유. 그래서 더 이상 검증이 필요 없는 확인된 이유. 이게 죄입니다. 죄. 그러면은 해결 방법도 이미 밝혀져 있어요. 성경에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랬어요. 마음을 돌이키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바로 우리 자신의 죄에서 찾으면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야곱의 허물? 그게 뭡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아니야. 사마리아. 왕의 도시. 왕의 도시만 없애면 되겠네요. 그럼 다른 도시 그대로 두고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나라의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영성의 뿌리를 뜻하는 곳. 예루살렘. 산당. 유다의 산당입니다. 이 산당에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하고 고기 처먹으려고 피 흘리고 별짓을 다 했다고요. 예루살렘이 산당 수준이 되어버렸대요. 산당을 예루살렘 정도로 바꾸지 못하고 주장은 그렇게 했죠.
예루살렘 사는 것처럼 우리 산당에서 산다고. 그런데 아니고요. 산당을 내버려 뒀더니 예루살렘을 산당화 해버렸어요. 몇 명 안 되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요. 좀 남겨두면 어때 그랬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서 저들을 우리 이스라엘처럼 바꾸면 되지 않냐. 택도 없는 소리죠. 전체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쫓겨났죠. 없어지고.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화했으면 대붕이 일어났겠죠. 우상 숭배, 귀신 숭배, 사탄 숭배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존재 부정하는 건데, 첫째, 하나님 없다. 둘째, 하나님과 우리 관계 맺은 언약, 특히 혼인 언약 깨버렸다. 하나님 백성, 우리 그런 관계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주인이 있다, 사탄. 그래서 사탄이 좋으니까 사탄의 본성을 배워갑니다. 하나님 법 없고 마귀 법을 따라갑니다. 행위는 어떠냐? 검은 걸 희다 하고 흰 걸 검다 합니다. 의인들은 밉고 싫다 하여 죽여버립니다. 이런 게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 왕도에서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마리아에서 이런 일을요 대대적으로 전문적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했습니다. 왕의 힘이 가장 먼저 미치는 곳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통일된 적이 없습니다. 죄로 통일된 이스라엘. 지역 차별 차이, 연령 세대 차이 그런 거 없습니다. 죄로 묶으면 진짜 다 한 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의로 묶어서 한 몸이 되면은 오죽이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심지어 이스라엘 교회마저도 죄로 통일성을 찾으면 훨씬 더 잘 찾아집니다. 근데 원래는 어떻게 돼요? 의로 통일성을 찾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고 왕의 직무란 말이에요. 북쪽 아합하고 손잡고 전쟁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와가지고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그러니까 유다의 경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고 외쳤어요. 왕이 유다 온 나라를 경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이래서 여호와 경외로 묶어야 되는데 이게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도 이겨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감사하고 찬양 부르고 갔더니 지그들끼리 다 치고받고 죽었다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들도 어디에 제일 많이 모이냐? 왕도에 제일 많이 모여요. 수도에. 우리 선교사들 대부분 그 나라 수도로 가죠 먼저. 그렇죠. 이 나라도 서울에 교회가 제일 많을걸요. 네. 목사들도 서울에 제일 많아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가 제일 깨끗하고 여기가 제일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거짓말들이 만들어지고 여기서부터 세상 좋아하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예레미야 23장 15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왕도에서부터 퍼져나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래야 되는데 사악함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러는 거예요. 어제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동역하는 선교사님, 우리 교회 식구들 몇 분하고 만났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해요. 아니, 나라가 이 모양이고 괴로운 때에 진짜 대형 교회 목사님들 왜 조용하냐? 뭐 대형 교회니까 교인이 너무 많으니까 그 교인들의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생각하면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보다 대형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했어요. 대형 교회에서 북한을 위해서 돈을 몇 억 단위로 보내준대요. 10억 단위로 보내줘요. 1년에. 그거를 계속한대요. 멈추지 않고. 대형 교회 가면 초대형 교회 북한 선교 관련된 부서들도 있고 담당 목회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 일을 전문으로 하는. 그게 뭐 잘못이냐? 근데 선교하면은 복음을 가서 진짜 외치는 데 돈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되게 구제들이. 가난한 사람 쌀 먹으러 돈 보내고 수해 났다고 돈 보내고 억에서 10억 단위로 돈을 보낸단 말이에요. 계속.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쓰여질까요?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양심적으로 알면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알면서 그 돈이 어디다 쓰여지는데 다 북한 공산정권 유지에 쓰인단 말이에요. 성교사님이 이랬어요. 자기가 특수부대고 특수요원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정말 북한을 보통의 국가 개념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했어요. 1948년부터 그러니까 해방되고 얼마 안 돼서부터 한 일이 뭔지 아냐. 대남 공작을 할 때 참 공작이 좋은 데가 종교 집단이라고 그랬어요. 믿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안 막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랬다는 천주교도 마찬가지. 성경 들고 들어가는데 누가 막냐고요. 뭔 가입 조건이 있어요. 뭔 신분을 확인합니까? 그죠? 확인 안 해요. 어서 오십시오 그러죠. 지금도. 어서 오십시오 하는 기관과 조직이나 단체가 교회만큼 좋은 데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교회 가가지고 이단들하고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한 영에서 나왔으니까. 잘 믿는 척, 순종하는 척, 뭐 그래놓고 점점 교인들의 마음, 목회자들 마음,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또 신학교 가요. 돌려대고. 지금도 춘천의 어떤 대형 교회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얼마 전에. 교인인지 누군지 모르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북한에 한번 오시죠. 그리고 초청장을 주더래요. 그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남한 사람이 목사한테 와서 북한에서 초청한다고 초청장을 주고 한번 같이 가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성교사한테 물어봤대요. 여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면은 하나님 버리고 가십시오. 왜요?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안 갔대요. 오랄 때 다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어요. 좋은 일 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북사역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내막 그 깊은 속뜻이 뭔지 그 돈이 어디다 쓰였는지 가만 보면 그리고 북한에 갔다 오면 어떤 약점을 잡히는지 기가 막히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냐? 호텔에 전부 다 들어가지고 혼자더니 여러 명이 같이 밥을 먹죠. 이렇게 자리에 쫙 앉아 테이블을 놓고 이제 앉죠. 그러면 그 아래층이나 위층에 딱 그 사람 한 사람 테이블 좌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좌석 바로 밑이나 바로 밑에 그 사람 전담 감청사 도청하는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1, 2, 3, 4으로 쫘르륵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당 한 명씩 거의 숨소리를까지 체크한대요. 1분에 몇 번 숨을 쉬었는지까지. 기가 막히죠. 어떤 분이 북한에 가지고 사석에서 사과가 먹고 싶네. 여기 오니까 사과가 먹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 뒷날 식탁에 사과 나오더래. 누가 들었지? 어떻게 알았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들을 노예화하는지, 그러니까는 외부에서 온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약점을 잡아가지고 활용을 하는지, 뭐 이 말을 일반화시키면 안 되지만 대개 북한을 좀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왜 친북 성향을 보이는지, 왜 북한에 초청받아 간 종교인들이 갔다 와서 벙어리가 되는가, 아니면 북한 추종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가. 실시간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TV나 정치인들 활동, 종교인들 활동을 감시하고 보고 있대요. 실시간으로. 오늘 누가 어디서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다. 그래서 똑바로 안 해? 이성 교사님 본인도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 간다 그랬어요. 뭐 자세한 얘기 다 할 수 없고요. 제가 지금 오늘 결론으로 하나 덧붙이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증언은 완전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의롭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보고 감청하고 해서 약점을 잡아주고 흔들어대요. 약점이란 거죠. 인간이 보기에도 인간 앞에 죄가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의 속까지 꿰뚫어 보는데 어떤 인간들이 약점이 아니라 죄 없다 할 수 있겠어요? 그 약점을 잡히고 와가지고도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죄를 짓죠. 그죠? 북한이 쥔 약점이라 할 만한 죄가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놀아놨잖아. 다 찍어놨어. 시킨 대로 해. 이런다고요. 그 시킨 대로 하는 게 더 큰 죄들이에요. 이제. 큰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지위 높은 사람들, 교계의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 더 큰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괜찮을 것인데 그걸 숨기려 하니 왕도에서부터, 큰 교회에서부터, 높은 데서부터 밀랍처럼 녹아내려버리고 골짜기에 다 쓸려 내려갈 그럴 죄들이 만들어지고 퍼져나갑니다. 왜 그렇게 없어지냐? 그들의 행위가 그런 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부터 흘려보내고 쓸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그 모양대로 다 쓸어 없애버립니다. 밟아버립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 위에 있는 사람, 나이로나 지위로나 명예로나 지식으로나 권력으로나,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짓는 죄는 돌고 돌다가 자기가 가지고 죽냐 그러지 않고요. 그 사람이 지어놓은 죄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 유산이 남듯이 죄가 남아가지고 그 아래로 내려서 후손에게나 백성에게나 제자들에게나 또는 종들에게 미치는 겁니다. 죄의 결과만이 아니라요. 그 죄인이 남아요. 그 뭐냐면 죄의 결과, 밥상을 차려놓으면 자식들이 엄마가 밖에 나가서 밥을 먹죠. 결과만이 아니라 뭘 배우냐? 아, 외출할 때 자식들 먹으라고 밥 차리는 그 엄마를 딸이 배운다고요. 아시겠죠? 예. 내가 엄마가 차리는 밥을 먹고 컸어요. 그러면 그 딸이 나중에 엄마가 돼도 나도 우리 엄마처럼 밥 차리고 나갈 줄 아는 딸이 된다고요. 근데 엄마가 지 혼자 놀겠다고 다니면서 자식들은 굶겼어요. 행위의 결과 굶은 경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행위, 엄마 그걸 그대로 배워서 나도 나중에 오라고 게임하는 정신없어 애기 젖도 안 주고 죽인다고요. 그런 식으로 죄인 그를 배우는 사람, 꼭 닮은 사람들을 남겨요. 그 죄인을 따라하는 그 죄인 같은 죄인들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큰 권세 가진 사람, 큰 교회 또는 큰 교회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행위가 큰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앙인의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면 큰 교회가요, 큰 산당이 되면 많은 사람이
갈멜산에 모이라 했더니 여호와의 선지자는 한 명이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850명이죠. 그런 것처럼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 돼서 그 산에서 하나님 앞에 밟혀 죽습니다. 불 앞에 밀랍같이 녹아내려버립니다. 예루살렘을 산당으로 만들다니, 사마리아 성을 지옥문으로 만들다. 사실 이 나라의 죄의 죄합니다. 대통령이 살았던, 정치했던,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판사들이 판결을 내는 그곳에서 죄가 만들어지고 허물도 많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볼 때에는 교회가 산당된 것들, 교회가 우상 숭배지가 된 것, 이것이야말로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 교회부터 녹아내려버립니다. 감사하게도 전체가 깨어나지는 못해도 몇 사람에 남아있는 사람,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명 있으면 남는다 그랬어요. 제가 진짜 10대 때부터 30년 전부터 해온 말이에요. 그때 그랬다니까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한테 서울이 소돔만 못하냐. 서울에 살아보지도 않아놓고도 뉴스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왜 남아있고 왜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냐. 당대 30년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찬양 선교단들,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서울에 다 있었어요. 의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성경.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우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가슴 아프지만 사실입니다. 교회가 산당이 되어갑니다. 큰 교회가 큰 산당이 되어갔습니다. 베델과 단처럼 우리가 그 죄부터 회개하고 다 그 금송아지부터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없애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교회 목사들 바알의 선지가 되어버렸고 아스라의 종들이 된 자가 많습니다. 나 또한 그리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인들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로부터 쓴물이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높은 곳에서부터 더러운 담즙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죄가 없어서 아니라 의인이 10사람 있으면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다 했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 기도하는 자 주님 오실 때까지 의인 10사람이 남아있는 성들이 되게 하시옵고 꼭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회개하는 무리, 이 땅의 죄를 위하여 통곡하는 무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